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만남과 또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기도와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은혜스럽게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고 또 물질로도 또 시간으로도 몸으로도 많이 봉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누렸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참 따뜻하다, 사랑스럽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에즈마이어 팀이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페이퍼로 이렇게 주셨는데 보니까 교회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글도 적혀 있고 영어로도 적혀 있었는데 어쨌든 너무나 뜨거운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름 행사에 대하여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었고 헌신하고 봉사했고 기도했고 후원했다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곳에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정말 최선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와 같은 사랑이 교제되어졌기 때문에 은혜스럽고 또 마음의 안정감도 있고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 또 사랑을 준다는 것은 안정감이 있는 것이고 그 어떤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베드로서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시대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속의 한 귀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갖가지의 좋은 환경이 있어서 이사를 가거나 또 나은 곳을 위해서 보다 좋은 곳에 가기 위해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핍박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근심과 고통에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오늘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결국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짧은 한 구절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흩어진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로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무엇이고 어떤 중심에서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을 깨끗하게 함.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반드시 깨끗한, 영혼이 깨끗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형제 사랑을 이루었는데 그 형제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지난 글로 제가 체크한 거를 보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혼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기와 증오가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 그 어떤 누군가에 대한 시기, 누군가에 대한 증오,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 누군가에 대한 분노의 마음들이 싹 없는 깨끗한 상태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 깨끗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가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돼서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해야게 됐는데 그 마음이 없어진 상태. 누구든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런 시기와 질투가 유혹받아서 자극되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들의 성품이고 환경인데 그것이 없는 상태가 바로 영혼이 깨끗한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깨끗하다라는 말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상태. 영혼이 깨끗한 상태는 거듭난 상태이고 깨끗하지 않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깨끗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설명한다면 22절 맨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에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성도가 되고 온전한 마음을 품는 것이 되고 영혼이 깨끗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 영혼이 순결하게 되고 시기와 증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진리에 순종할 때 비로소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진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에 순종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본문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이 구원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쭉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이 땅의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으며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바로 진리이고 이 진리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상태, 이것이 바로 진리의 순종함으로라고 하는 내용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내 육체적인 것은 다 죽고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말씀으로 일깨우셨던 그 모든 것에 순종할 때에 그 영혼이 깨끗해지고 이 깨끗함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일 수 있고 잘못된 것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어느 순간 그것을 거둬가시기 때문에 거둬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사랑이기에 사람들이 말하고 보여주는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복음으로 보여주셨던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근거로 사랑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사랑,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가르치셨던 사랑의 모습이었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앞으로 전진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고, 사랑의 시작점이었으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가르침은 철저하게 복음의 틀로서 자기 자신을 내어줌에 들어들어지는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이 이 땅에 어떤 곳으로 드러나는지 가르침을 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순종돼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사랑을 알았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버리신 것이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성도들이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까? 형제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합당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사랑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서 주어진 사랑, 감당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랑은 세상에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저 정도쯤 사랑하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 복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져 그 무엇에 합당되어지는, 그것에 합당되어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사랑을 초월한 말씀으로 나와 있는 사랑으로 이 땅의 사랑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어야 함을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여,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형제를 몇 번 용서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 정도면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치셨습니다. 7번 뿐만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내가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많이 들었겠지만, 야, 이제 한 번 남았어, 149번 그렇게 꽉 채우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횟수가 아니라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준 사랑은 횟수에 딱 차서 이제는 끝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것도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끝이 언제일까요? 세상 떠날 때까지가 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사랑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이야, 여기까지 네가 잘못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는 2번 다시 절교야.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하셨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용서임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 자기를 배신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켰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은 저주를 퍼붓듯이 나는 도대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강한 부정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서 꼬치꼬치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 상처와 그 모든 것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로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사랑, 예수님께서 보인 사랑을 근거라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바로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타산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매력이 있거나 혹은 물질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이 어떤 것이 있으면 사랑했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매력이 떨어지고 또 물질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권력이 떨어지면 그 사랑의 손을 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관계의 법칙입니다. 뭘까요?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내게 위로가 된다,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가까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나에게 이로움이 없을 때는 그것을 뿌리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 가까움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 다른 모습으로 사랑을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야 너는 못돼 먹었네, 몇 번까지 사랑은 끝, 너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용서가 어느 조건이 되면 용서가 있든지 아니면 용서가 없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말씀의 기준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가 없고 대적자가 없고 박해하는 사람도 선을 긋는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받은 사랑이 그와 같은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족을 사랑하거나 혹은 친구들을 사랑할 때, 성도들을 사랑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기준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이루어 갈 때에,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때에 진정 그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삭막한 이 땅 가운데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이나 내 감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게 좋고 내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실현되어질 때에 진정한 이 땅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땅의 소망이 넘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말씀의 기준으로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치 따뜻한 불에 대면 됐다가 뜨거워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누군가가 볼 때 정말 뜨겁다라고 느낄 정도로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사랑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다,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최고로 강렬하고 전력을 다하여 바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야 정말 따뜻하다, 이 사랑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는 사랑이 바로 마음으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내가 사랑한다면 이 사랑을 쏟아부었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것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지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NIV 성경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해가 아니라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해. 이 말 한마디 속에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에너지가 담겨 있는 것처럼 마음속 깊은 곳으로 너는 사랑해라. 이것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넘쳐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설교 바로 직전에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나도 말했고 나도 들었는데 얼마나 그 진심이 전달되고 받아들여집니까? 정말 사랑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열정적이게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교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만, 표정으로만, 눈빛으로만,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애절한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보기도 싫은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근간이 남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에 마음속 뜨겁게 그럼에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아주고 다시 보다듬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이 이루어질 때 한 몸이 될 수 있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어느 순간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등져버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한 대 두 대 맞으면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일방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따끔한 채찍으로 따끔한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 세대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12명의 제자를 친근감으로 대하시고 그들이 도망갔을 때도 쫓아가면서 그 사랑을 신기워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호산나 다윗 자손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 일방적인 사랑을 심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에 담겨있는 기대, 예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에 담겨있는 택한 백성들의 기대가 뭘까요?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대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할 때마다 여지없이 하나님의 주님은 그들을 보다 주먹고 사랑으로 서갔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는 결국 어떤 기대로 나가겠습니까? 성경의 전체 맥락에 보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져 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여기까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이라는 말을 세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당연한 것에 살아가다면 결국 주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3절에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계명, 구약에 있는 계명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두 구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모든 사람이 너에게 줄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새 계명, 새롭게 된 계명, 새롭게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는 계명은 내가 너에게만에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한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이와 같은 사랑의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인 줄 알려고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렇게 말씀,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낮은 자가 되어져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까지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존경받느냐, 누가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할 때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존경받는 존재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걸 뒤집었습니다. 너희가 먼저 서로 발을 씻겨주라. 너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낮아지고 섬기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너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 말 속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결국 그 사랑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기준에 따라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에 기준되지 않으면 서로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이해타산으로 사랑했다가 그것을 저버리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똘똘 뭉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게 됩니다. 서로 다투게 되면, 서로 금가게 되면 서로 사랑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에 변함없는 서로 사랑을 이룰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잘 드러내는 공간과 장소여야 합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반드시 이 서로 사랑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먼저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이 어느 순간 꽃이 피어져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한 몸을 이루었던 것처럼 교회는 그와 같은 장소가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딱 왔을 때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입술로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서로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슬로건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표정들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연합 신문의 어떤 한 그림을 보았는데 그 그림 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큰 글자가 밑에 있고 그 밑에 남자 두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표정과 어떤 모습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옴표 안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나를 먼저 사랑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째려보면서 서로 사랑이라는 말씀 앞에서 옆에 있는 제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눈도 째지고 팔짱도 끼고 고집불통처럼 못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위에는 분명히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져 있고 그 문구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러지 못한 모습. 사랑이라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랑의 준비는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해 줄 때 이런 조건으로 모이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만평으로 그림을 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과 수많은 모임 속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뻗치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셨고 그 사랑에 반응되어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말씀에 기준되어진, 복음에 기준되어진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마음속 깊은 곳에 열정을 다해서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서로 사랑이라는 건 누가 먼저 열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먼저 사랑을 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